힘찬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담이 선악과 따먹고 나서 많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먼저 아담의 심리 상태의 변화가 일어났죠. 지난주에 그것을 우리가 묵상했는데, 자기들이 벗은 것을 깨닫고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전에는 자기가 벗었는지 입었는지 의식하지도 않았었는데 벗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 다음에 또 변화는 두려움을 느낍니다. 두려움이라는 것이 없었거든요. 하나님을 봐도 반갑고 기쁘고 그랬지 하나님이 무서운 적이 없었어요. 근데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죄인의 모습, 전형적인 모습으로 책임을 전가하는 행위를 합니다. 이것도 전에는 없었던 증상이죠. 인간적으로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 손해다 이익이다를 계산하면서 다른 사람한테 책임을 전가하는 것, 이게 다 죄인된 모습입니다. 머리 굴리는 현상,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아담의 심리 상태의 변화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선악과 따먹고 나서의 변화는 심리 상태의 변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육체적으로도 변화가 일어나고 환경적으로도 변화가 일어나고 모든 면에 변화가, 또 많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것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아서 생긴 현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인간이 선악과 따먹은 죄는 과연 무슨 죄인가? 깊이 생각해 봅니다. 일단 겉으로 보여지는 상황에서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그 이유를 생각하게 해보게 되면은 좀 더 근본적인 죄가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뱀의 말을 더 따랐다. 하나님 말씀은 하지 마, 먹지 말라. 뱀은 먹어도 된다. 이렇게 했을 때 뱀의 편을 들었잖아요. 그것은 무엇을 얘기할까?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나를 창조하시고 이게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거기 살게 하시고 하신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막 그 꼬드기는 뱀의 말에 속아서 넘어갔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배신한 것이죠. 자기의 주인을 배신한 거예요. 주인의 말씀을 배신한 것입니다. 이것이 큰 죄인데, 그 주인을 배신하게 된 이유 중에 아주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이유는 뭐냐면은, 뱀이 뭐라고 그랬죠? 그거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돼,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 교만함,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 되려고 하는, 자기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자기가 주인이 되려고 하는 그런 마음, 그것이 그 죄 중에 가장 핵심적인 죄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죄, 먹음직도 하고 보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라는 것이 우리 인간의 3대 욕심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그 욕심, 자기가 하나님 되고자 하는 그 욕심, 그것을 챙기기 위해서 선악과를 먹었다. 이것이 가장 핵심적인 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주인이신, 내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 삶의 목적을 벗어나서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겠다. 이것이 인간의 가장 핵심적인 죄입니다. 그건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내게 인생의 주인이 아니거든요.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이런 얘기죠. 그것을 망각하고 내 돈 가지고 내가 마음대로 하는데 누가 뭐라 그래, 이런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돈 많은 사람들이 돈 멋대로 쓰고 다닐 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내 돈 가지고 내가 쓰는데 뭐라 그러냐. 이것이 바로 죄란 말이에요. 내 몸 가지고, 내 생각 가지고 내가 나를 위해서 사는데 무슨 잘못이라고 그러냐. 이것이 바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믿지 않고 먹었거든요. 이것이 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죄짓고 두려워하고 있는 그 아담에게
인간에게 찾아오셨으면 내가 어디 있느냐, 내 위치가 어디냐, 지금 네가 주인으로 있느냐, 내 종으로 있느냐, 이것을 질문하는 것이죠. 어디 있느냐. 이럴 때 두려워서 나타나지도 못하고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그때 15절 지난주에 말씀한 것처럼 15절에 구원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냥 죽게 내버려두면 되는데 하나님께 찾아오셔서 책망하시고 이렇게 야단을 치시고 하시면서 구원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계신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뱀이 여자의 후손을 뒷팔 뒤꿈치를 물지만은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짓밟아 버릴 것이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다 잘 아는 것처럼 십자가의 구원 계획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사탄이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하지만은 겨우 발 뒤꿈치를 먹고 그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뱀의 머리를 짓밟아서 사탄의 세력을 눌러버리는 것, 이런 것을 이제 15절에서 말씀하시고, 또 오늘 이제 그 다음 내용이 나오는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 있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아담을 용서해 주시고 했지만은, 그러나 그 과정에서 인간의 지은 죄에 대해서 징벌은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난주에 공부를 했죠. 속죄죄가 있고 속건죄가 있다고.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내가 반드시 실제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 어떤 벌을 받고 어떤 책임을 져야 되느냐 하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먼저 16절을 봅니다. 16절을 보면은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고 하시고, 이런 말씀이 나와요. 먼저 여자에게 벌을 내리시는데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신다. 그 다음에 남편을 원하고 남편의 다스림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여자의 육체적 변화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먼저 임신하는 고통이다라는 건, 임신하는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임신하면 뭐 그렇게 고통스러운가요? 그건 좀 그렇죠. 이것은 일단 출산의 고통을 의미한다고 봐야 돼요. 출산의 고통. 임신해 있을 때도 뭐 쉬운 건 아니죠. 힘들긴 하지만은 그것을 고통이라고까지 하기는 좀 그렇고, 그러나 출산 때에는 굉장한 좀 고통이 따르죠. 이 강가루 같은 짐승은 이 아기를 낳으면 요만한 게 나가지고 이 아기 주머니에 들어가 있잖아요. 아기 주머니에 들어가서 뭐 얼마나 낳는지도 모르고 그냥 이렇게 싹 그 새끼가 이렇게 들어간대요. 그 주머니로. 그래가지고 다른 큰 맹수들이 강가루 잡으면 막 쫓아오면은 깡충깡충 뛰다가 아기가 툭 삐져나와가지고 버려지는데 모르고 있대 그냥. 근데 사람은 그렇지 않잖아요. 거의 출산할 때 고통이 좀 심하죠. 그런데 그리고 다른 짐승들을 보면은 뭐 이게 노루 같은 것도 이렇게 이제 동물의 왕국 이런 거 보게 되면 태어나자마자 이렇게 어기적 걷기 시작한 몇 분 뒤에는 공중 또 뛰기도 하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젖 먹는 거 끝나면은 그냥 남되고 말아요. 그냥 끝나고 라이벌 되고 말아요. 그냥.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그렇지 않아요. 제일 늦게 성장하는 게 사람의 애기 아닙니까? 1년 돼야 겨우 아장아장 걷기 시작하고 한 20년 동안은 부모의 슬하에서 양육을 받아야 돼요. 자라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 20여 년을 부모 없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이제 된다는 것. 이 학자들은 그래서 이 임신의 고통이라고 한 것을 출산의 고통뿐만 아니라 자라고 키우고 하는 그런 것 모든 과정을 얘기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자녀를 키우고 하는 게 고통스러운 것이냐? 제가 보니까 고통스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즐거움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사랑이 있기 때문에 고통을 느끼지 못하고 그저 자식 낳고 키우는 것 하나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생각이 됩니다. 힘들지만은 힘든 것을 사랑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자식들 때문에 속 썩는 부모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 뭐 이런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많은 자식을 둔 부모는 걱정 근심이 끊임없이 이제 발생하는 것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부모 자식 간에 제가 이제 신학교 때 이제 심리 상담 심리 요거를 좀 특별히 별도로 한 학기 전공적으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 가정의 상처, 부모의 상처, 자식이 부모로 받는 상처 이런 것들이 모든 상처의 근본이 되더라고요. 이 우리 인간들의 뭐 성격이 왜곡되게 자라고 성장하고 이상한 성격이 되고 하는 것들이 가정에서 아버지로부터 이렇게 받는 그런 상처들이 엄청 많아요. 특히 딸들이 그래가지고 시집가서도 남편에게 이상한 행동을 하고 하는 것을 추적해 들어가 보면 아버지로부터 받은 상처 때문에 이상한 행동을 좀 하기도 하고 정신 좀 이렇게 치료를 받아야 되고 이제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가정에서 부모 자식 간에 이제 상처가 있고 그렇습니다. 좀 그런 면들도 이것도 다 죄의 결과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실제로 이게 보면 우리 인간이 먹고 산다 하는 문제에서 자식 키워가지고 자식 독립시키고 시집장가 보내고 이제 그러고 나면 늙어서 힘이 다 빠지는 상황이 돼요. 그런 상황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 보통 많은 사람들이 다 아기 낳고 그 아기 키우고 나면 끝나는 인생이다 이렇게 볼 정도로 자식에 대한 그 비중이 큰 겁니다. 이제 그것을 전체적으로 임신하는 고통이 더 커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 인간이 죄를 짓지 않았다면은 먹고 사는 문제가 걱정이 없기 때문에 뭐 자식과 뭐 부모 간에 뭐 상처 주고받고 할 일도 없죠. 대개 다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이제 그런 문제들이 생기고 이렇게 되니까 그렇게 임신하는 고통 이것은 전체적으로 자녀를 키우는 것이 좀 부담이 많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해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좀 특이한 말씀이고 좀 예민한 말씀인데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이것을 본래 성경적인 개념에서의 말씀을 제가 이렇게 좀 자세하게 주석책도 좀 자세히 많은 것을 좀 보고 해서 요 뜻이 요 의미가 원래 의미가 무엇인가를 많이 좀 생각을 해봤어요. 어쨌든 이것은 부부관계에 변화가 왔고 부부관계에 어떤 문제가 생긴 것을 얘기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 죄짓기 전에 부부관계는 말 그대로 서로 돕는 배필이었습니다. 질투하고 싸우고 갈등하고 하는 일이 대립하고 하는 일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자가 먼저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남편에게도 먹게 했으니까 선악과를 따먹은 직접적인 죄는 여자가 제공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어디 있죠? 여자가 선악과 먹었기 때문에 남편의 지배를 받는다라는 말씀이 사도 바울도 말씀을 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남녀 관계에서 주도권을 남자에게 좀 비중을 더 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원래 창조할 때는 그렇지 않았어요. 오히려 여자를 창조하실 때 뼈로 만드시고 더 이렇게 아주 그 여자 창조하실 때의 기록이 남자 창조하실 때 기록보다 더 이렇게 길게 하신 거 보면은 여자의 비중이 결코 약한 것이 아니었고 돕는 배필로서 돕는 배필이라 돕는다라는 것은 그 당시에 설교도 했지만은 헬퍼 아닙니까? 성령의 의미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상당히 이렇게 위치가 높았던 위치였는데 선악과 따먹고 나서는 남자를 원하고 남자의 지배를 받게 된다 이런 말씀을 한 거예요. 너는 남편을 원하고 이렇게 원한다고 했는데 소원한다. 전에 성경에는 윤성도님 책에는 소원한다로 되어 있을까 아마 원한다라는 것인데 여기서 원한다는 말은 의뢰하다, 기대하다, 기대다 이런 의미가 좀 있어요. 여자는 남자에게 좀 기대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게 사실인데 이게 원어로 보면 데슈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데슈카라는 단어는 조금 의미가
건전한 의미가 아니에요. 원하는 것이 좋은 의미에 원한다라는 의미가 아니겠어요. 이제 왜 그러냐면 왜 어떻게 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냐면 창세기 4장 7절에 가인과 아벨이 갈등이 생기잖아요. 이게 가인이 아벨을 죽이려고 마음먹는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야단을 치시죠. 내가 죄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려야 된다. 이런 말이면 죄를 원하나 요 단어가 대슈카예요. 똑같아요. 남편을 원한다, 죄를 원한다가 다 대슈카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질투 섞인 어떤 원함, 이런 이제 소원, 질투 섞인 어떤 이기적인 끌어당김 이런 마음을 여자가 갖게 된다라는 것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여자는 남편에 대해서 뭔가 불안해하면서 질투 섞인 남편의 그 사랑을 독점하려는 면이 좀 강한 게 좀 사실입니다. 좀 그런 면이 좀 더 강해요. 이 부분에서 그 좀 재미있는 예화가 하나 생각이 나는데 어떤 남편이 밖에서 토요일 날 밖에서 술을 잔뜩 마시고 새벽 3시나 돼서 거의 인사불성이 돼가지고 들어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냥 그대로 그냥 들어오자마자 현관에 쓰러져 엎어지는 것을 이제 엎어졌다고 생각하는데 남편이 아침에 일어나면 그냥 바지도 벗지 않고 그냥 소파에서 누워 있더라는 거예요. 이제 깨서 보니까 이제 걱정이 생기죠. 이것도 마누라한테 바가지 되게 긁히겠구나. 또 뭐 이렇게 또 뭐라고 변명을 해야 되나. 이게 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먹었다. 뭐 이게 이러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변명할 것을 한참 걱정이 돼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자기 아내는 어디 갔는지 안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갔나 하고 이렇게 찾아보니까 그 소파 탁자 앞에 아주 꿀물과 이렇게 좀 속 풀어지는 것을 뭐 이렇게 약도 이렇게 놓고 편지가 한 장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편지를 보니까 내가 당신 해장국 맛있게 끓여주려고 지금 시장에 가니까 편하게 누워 계세요. 사랑해요. 그리고 하트 표시까지 이렇게 해놨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잘못된 것 같아. 아무리 생각해도 바가지를 긁고 막 난리를 치고 할 거를 각오하고 있는데 뭐 사랑해요. 뭐 누워 계세요. 내가 해장국 맛있게 끓여드릴게요. 뭐 이게 뭐야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뭐가 잘못된 거야 지금? 그래서 무슨 영문인지 몰라서 멀뚱멀뚱 있는데 아들이 마침 자기 방에서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 나 어제 몇 시 들어왔니? 아빠 어제 한 3시, 새벽 3시쯤 들어왔어요. 그래, 새벽 3시. 근데 네 엄마 어디 갔니? 아빠 뭐 해장국 끓여드린다고 시장 가셨어요. 근데 왜 엄마가 화를 내지 않지? 그랬더니 글쎄요, 저도 모르겠어요. 야, 내가 들어와서 무슨 일이 생겼는지 좀 그대로 얘기 좀 해줄래? 그러니까 알았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화가 나가지고 막 그냥 인상을 쓰고 소리 지르고 언제까지 술 처먹고 다닐 거냐고 막 그러고 막 그런데 막 퍼지니까 바지라도 벗고 자야지 그러면서 바지를 벗기려고 그러니까 아빠가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바지 허리춤을 꽉 잡으면서 안 돼요. 나는 사랑하는 아내가 있는 몸입니다. 절대로 바지는 벗을 수 없습니다. 그러고 아빠가 소리 질렀어요. 그러니까 엄마 얼굴이 갑자기 환해지면서 엄마 기분이 확 풀어졌어요. 그러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술을 그렇게 먹고 들어왔어도 남편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이 거기서 표시가 나니까 아내가 금세 기분이 좋아져가지고 남편을 위해서 최고의 서비스를 하려고 했다는 것이다 하는 그런 예화입니다. 이게 여자는 남자의 그 어떤 사랑을 독차지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좀 특별한 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사랑을 확인하면은 기분이 다 피로가 풀리고 하는 거예요. 암만 애들 키우고 힘들다가도 남편이 사랑해 여보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 힘든 모든 것이 다 풀어지고 스트레스가 풀린다라는 그런 말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하여튼 그러면서 질투심이 강해. 독점하려고 하는 그런 질투심이 좀 특별히 강한 것 같아요. 유대인들의 유모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다음에 하와하고 아담이 좀 이제 사이가 좀 갈등이 생기고 좀 뭐 이제 그랬대요. 남편이 좀 어딘가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은 눈치가 보이게 되면은 이 하와는 아담이 잘 때에 갈빗대를 이렇게 씌워봤대요. 이렇게 갈빗대가 하나 더 빠지지 않았나. 하나님께서 갈빗대 하나 더 뽑아서 딴 여자 만들어서 남편이 바람 피지 않나 하고 아주 수시로 남편의 갈빗대를 씌워봤다 하는 그런 유머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유머를 생각해 보면서 그것도 일리가 있어요. 남편은 갈빗대가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갈빗대가 많아요. 그래서 한 여자만 갖고 이렇게 만족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꼭 한 여자한테 집착하지도 않아요. 남자의 속성이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늑대라고도 그러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런 면이 있어요. 그래서 바람 피는 남자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저는 절대로 처음에 첫 약속이 그거였어요. 절대로 여자 관계 문제로 해서 당신을 나 속삭이진 않을 테니까 그것만은 믿어주시오. 그렇게 약속을 했고 그것을 지금까지 지켜왔지 않습니까? 저는 그랬어요. 왜 웃질 않지? 너무 당연한 것처럼 생각이 되는 모양이죠. 어떤 분한테 내가 그 얘기를 했더니 저는 결혼할 때 첫 약속이 여자 때문에 난 당신을 속이지 않겠다. 절대로 당신 외에 다른 여자를 난 쳐다보지도 않겠다. 쳐다보지도 않는다는 것은 이제 말이 아니지만 하여튼 그 얘기를 제가 약속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남자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건 누구나 다 하는 약속이에요. 그거 그러더라고요. 근데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가 문제죠. 갈빗대가 여러 개 있기 때문에 남자는 좀 그래요. 그래서 여자들이 더 불안하게 그 소원이 남자를 원하는 소원이 조금 건전하지 못한 질투 섞인 소원이다 이런 원함이다 이런 것을 말씀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편은 왠지 여자를 지배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요새는 뭐 남녀 평등 내지 오히려 여성이 더 특별 대우를 받는 어떤 분위기지만은 우리 윗대 어른들을 보면은 아버지의 권위가 엄마의 권위보다 훨씬 좀 컸던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고건사님만 해도 아마 바깥 어르신한테 주인 양반 그랬을 거요. 주인 양반이라서 주인 양반 그랬어요. 지금 문 집사님은 신랑에 대해서 주인 양반이라고 그러니까 안 그러죠. 지금은 안 그래요. 근데 옛날에는 주인 양반 그랬어요. 주인으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남편의 어떤 지배 권위를 더 높여줬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어딘가 본능적으로 여자는 남자의 어떤 의지하고 속해 있는 어떤 그런 분위기가 좀 있다라는 것을 이제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었거든요. 처음에 죄짓기 전에 하와가 선악과 따먹기 전에는 완전히 서로 그냥 아무런 갈등 부딪힘이 없이 이제 하나가 되어서 서로 돕는 배필로 살았는데 갈등도 있고 대립하기도 하고 싸움도 하고 좀 그런 분위기가 있는 것이죠. 여자에 대한 어떤 그 변화는 이것입니다. 남편을 원하고 남편의 지배를 받는 어떤 그런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한번 지금 우리 이 시대적으로 한번 저희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 하나님께서 아담을 질책하십니다. 17절에 보면은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냐? 땅이 저주를 받았다는 거예요.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해서 땅이 저주를 받았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게 18절을 보면 계속해서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것이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게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은 지구 환경이 확 바뀐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해서 땅도 저주를 받았습니다. 지구 환경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인간이 죄를 짓지 않았다면 지구 환경이 지금처럼 이렇게 살벌하고 각박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진이 일어나고 홍수가 일어나고 가뭄이 있고 그래요. 그리고 또 또 가만히 보면 제가 그거 참 신비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먹는 채소들을 참 정성껏 키워야 그게 겨우겨우 자라요, 그게. 근데 이 잡초들은 이건 뽑아버려도 또 나고 뽑아버려도 또 나고 아스팔트에서도 어떻게 그냥 자라나? 아스팔트 위에서도 하여튼 그 보도블록 사이에서도 자라나고 그래요. 근데 보도블록 사이에서 맛있는 딸기나무 열매, 복숭아 열매 이런 거 안 자라잖아요.
그러니까 이 잡초들의 생명력이 우리가 필요로 하는 채소나 과일의 생명력보다 훨씬 강해요. 참 그런 것도 참 신기하다라고 했는데, 그것도 이제 우리 인간이 제 선악과 따먹은 어떤 결과로 해서 잡초에게 생명력을 더 강하게 해주신 것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 농사 짓는 분들이 농사 짓기 힘든 것이 뭡니까? 김 매는 거예요. 잡초 제거하는 것. 그리고 벌레들 때문에 농약 뿌리고 뭐 이제 이런 것들이 힘들어요. 그냥 심어놓고 지가 자라서 벌레도 먹지 않고 그냥 자라게 자라면 얼마나 농사 짓기 쉽겠습니까? 씨만 뿌려놓으면 슬슬 자라고 잡초들 하나도 없고 그러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씨 뿌려놓으면 잡초들이 더 기성을 부리니까 그것이 농사 짓기 힘든 거예요. 그거 이제 그런 것들을 지금 의미한다고 보였는데, 이제 그것이 환경의 변화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19절을 계속해서 보면은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 모든 과정이 보면은 인간이 먹고 살기 위해서는 죽을 때까지 땀을 흘리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환경이 된 것,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땀을 흘리지 않으면 안 돼. 이것은 세상이 경쟁화된 거예요. 경쟁화된 것을 얘기합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다 경쟁입니다. 암만 가까운 친구라도 라이벌이 될 수밖에 없어요. 라이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서로 각박하게 싸워야 내가 살아나가기 위해서는 생존 경쟁에서 이겨야 되니까. 일본의 유명한 우찌무라 간조라고 하는 성경학자가 있습니다. 이제 무교회주의자죠. 퀴크라고 그러냐, 흔들흔들하고. 하여튼 그건데 성경학자로서는 상당히 권위가 있습니다. 우찌무라 간조가. 이 사람이 로마서 강의할 때 그 내용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연의 그 어떤 타락 현상, 이 자연 환경에 타락된 현상, 그것을 설명하는데 이렇게 부분적으로 제가 뽑아서 얘기를 하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사람들은 자연의 아름다움을 말한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겉모습이다. 산에 가서 나무 밑에 가랑잎을 뒤집어 보라. 그 안에 얼마나 많은 벌레들이 우글거리고 먹고 살기 위해서 싸우고 숨고 하고 있는지. 겉으로 보면은 아름다운 것 같은 자연도 그 실상을 보면 다 살벌한 전쟁터다. 약육강식, 강한 자가 약한 존재를 잡아먹고 약한 존재는 잡아먹히지 않으려고 또 발버둥 치고, 어떤 짐승은 자기를 보호하려고 몸에 독을 품고 있고, 이러면서 생존 경쟁에 하고 있는 것이 자연이다 라고 하면서 나중에 이렇게 말했어요. 귀를 땅에 대고 들어보라. 자연의 신음소리가 들리지 않는가? 가로되 아프다, 나는 고통스럽다. 인자여 빨리 오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나는 이 썩어짐의 종노릇함을 감당할 수 없도다. 자연은 인생과 함께 저주받고 그와 함께 속박되어 그와 함께 해방과 구원을 기다리고 있도다. 이런 아주 참 뭔가 감동이 되는 그런 이야기를 썼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겉으로 보기에, 저는 김병만인가 그 밀림에 가서 뭐 이렇게 하고 그러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 한번 가보고 싶은데 가만히 생각하면 거기 모기가 있고 벌레가 있고 그게 질색이야. 그게 그것 때문에 재미가 하나도 없을 것 같아. 그게 다 모기 경쟁 뭐 이런 것들이 다 그게 다 경쟁이. 모기는 모기대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니까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게 자기 음식이 피니까 또 먹어야 되는 거예요. 걔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그래요. 어느 선교사가 아프리카에 선교를 딱 갔는데, 가서 첫날 어떻게 선교하러 나가다가 이 벌판에서 사자를 만났대요. 사자를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큰일 났다. 하나님, 나를 선교사로 이렇게 보냈는데 오자마자 사자밥이 되게 하시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저 사자를 물리쳐 주옵소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랬더니 사자도 이렇게 기도하고 있대.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사자는 사대로 자기 밥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인간은 인간대로 또 살아야 되고. 이렇게 아주 경쟁이 심한 거예요. 이 병 걸리는 것도 사실 그래요. 미생물 작은 벌레들이 걔네들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이것도
바이러스는 뭐 하나님이 만드신 거 아니에요? 그것도 다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걔네들 다 먹고 살으려고 자기 먹고 살 일터에 나와서 먹는 게 이 사람 몸에 병을 주는 것이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각박하게 된 거예요. 생존 경쟁화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이것이 다 선악과 따먹은 죄. 이 선악과 따먹기 전에 자연 환경은 그렇지 않았어요. 서로 다 이렇게 돕고 서로 이렇게 각각 살아갈 수 있도록 남에게 피해 주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었는데, 인간이 죄를 짓고 나서 이제 자연 환경이 바뀜으로 해서 완전 경쟁 체제가 된 거예요. 경쟁 체제가 된 거예요. 그 자연의 순조로움이 깨어지고 서로 먹고 먹히고 하면서 살벌한 체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그건 마찬가지입니다. 뭐 지금도 직장 생활이 쉽습니까? 직장 생활도 다 이 동료들이 다 라이벌이에요. 다 거기서 이 진급에서 누락되고 그러면은 또 갈등하고 또 뭔가 이렇게 또 이 노조 갈등이 생기고 이 힘들지 않죠. 또 그렇다고 또 자기가 사업을 하면 또 그건 또 쉽습니까? 사업의 경쟁이 얼마나 심한데 얼마나 심한지 몰라요. 그러니 그 살아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 경쟁 체제가 된 것이 다 쉽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버리고 선악과 따먹은 우리 인간의 죄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9절 뒷부분을 보니까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죠. 이것도 육체의 변화죠. 이것은 인간이 결국 죽음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평생 땀 흘리고 일하고 자식 키우고 나면은 흙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보잘것없는 인생이에요. 이것이 에덴 동산에서 추방될 때 그 에덴 동산 동편 쪽에는 생명나무가 없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어요. 여기서는 학자들 간에 약간 좀 이견도 있습니다. 여기서 원래 그러면 아담은 죽지 않게 태어난 존재이냐, 그런데 선악과 따먹기 때문에 죽었느냐, 원래 죽지 않게 살아야 되면 이게 되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에덴 동산은 특별한 구역이죠. 그죠? 에덴 동산 밖에 있는 생명체들 다 죽음이 있었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에덴 동산 안에, 교회 안에 영생이 있었죠. 생명나무가 있었으니까. 근데 생명나무를 차단시키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게, 원래 죽을 수 있는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안에 생명나무를 주심으로, 복음을 주심으로 복음 안에 영생을 얻게 하신 거죠. 지금도 교회 안에는 영생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영생의 몸 아닙니까? 부활해서 예수님처럼 부활의 생명을 갖고 있는 영생의 몸입니다. 교회 안에. 에덴 동산 안에는 있습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 밖에는 영생이 없죠.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걸 뭐 너무 이상하게 생각할 건 없고요. 근데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면서 생명나무를 차단시키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에덴 동산을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새하늘 새 땅을 새 창조를 통해서 영생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믿는 순간 우리에게 이미 영생이 임했다 이렇게 되는 게 우리는 영생의 몸입니다. 그렇게 전체적으로 보면 그것 가지고 이게 자꾸 의문을 가지고 아담은 죽지 않고 살게 만들었나 이런 것을 따질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 다음 20절을 봅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됩니다. 그 하와가 1번 각주가 있죠. 각주에 보면 생명이라고 있어요. 하와라는 말의 원래 뜻은 생명이라는 의미입니다. 생명. 이것은 이 아담이 왜 자기 아내 선악과 따먹고 자기를 망친 그 아내의 이름을 생명을 주는 여자, 생명 이렇게 불렀을까? 이거 좀 의문이 되죠. 저주, 죽음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이지 않고 왜 생명이라고 붙였을까? 이것은 15절과 연결을 시켜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아담이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발뒤꿈치를 물고 이게 뭔가 우리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뭔가 역사를 계획하고 계시는구나. 이게 하와를 통해서 생명체를 아기를 낳고 하게 되면은 그 생명을 통해서 우리의 후손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구나. 이것을 생각하고 생명의 근원,
이런 의미로 당신은 생명의 근원이 되어야 된다 하는 생각으로 하와라고 이름을 붙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와는 히브리식이고 이브라고도 그러죠. 이브는 영어식 발음입니다. 예, 하와가 히브리식 발음이에요. 예, 하와가 히브리 본토 발음이고 하와 하면 히브리 본토 발음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이브는 영어 성경에 이브라고 돼 있어요. 근데 왜 그렇게 됐는가를 보면은 이것이 하와가 라틴어로 번역이 되면서 하베 에바 이런 식으로 바뀌었어요. 발음이 약간 변형이 됐어요. 라틴어에서 에바로 됐었어요. 그것이 영어로 또 옮겨가면서 이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브는 뭐고 하와는 뭐냐? 이브는 영어식 발음이고 하와는 히브리식 발음. 그러니까 영어식 발음으로 하고 싶은 분은 이브라고 해도 되고 히브리식 발음 본토 발음으로 하고 싶은 분은 하와라고 해도 됩니다. 그래서 유양이면 하와라고 하는 게 낫겠죠. 그죠? 21절 마지막 21절 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입혀 이르니라. 쭉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뱀을 저주하시고 아담과 하와의 그 환경 변화된 건 이제 벌을 내리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끝에 가서 가죽옷을 지어 입으셨다라는 것은 징계 끝에 내려진 축복이요 또 회복의 약속이고 용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죄 지은 인간에 대한 여전한 하나님의 사랑, 보살핌을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가죽옷 자체가 한 짐승을 죽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 죽음이 없었잖아요. 한 번도. 근데 짐승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짐승을 어떤 짐승인지 몰라요. 뭐 양이라고 생각하면 비슷하겠죠. 양털. 그래서 한 짐승을 희생을 시켜서 그 짐승의 가죽을 통해서 옷을 만들어 입혔다. 코트. 이제 요게 이 가죽옷이라는 단어가 원어로 코트노트예요. 코트노트. 그냥 코트라는 이름이 있어서 코트가 이 어원인가 그건 아니고 코트노트라는 단어인데 실제로 이 가죽옷이라는 것을 의미는 코트처럼 이렇게 쫙 온 몸을 덮는 그런 것을 가죽옷이 그런 것을 원어적으로 보면 그렇다고 그렇게 주석책에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담과 하와가 입은 그 무화과 나무 이파리는 부끄러운 부분만 가린 것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가죽옷은 온 몸을 덮을 수 있는 근본적으로 몸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옷이 됐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진짜 가장 좋은 것이에요. 나를 필요로 해서 내가 만든 건 어디까지나 그건 임시적인 것이고 완전하지 못한 것입니다. 내가 획득한 것은 완전하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진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고 편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받아야 돼요. 그것이 축복이란 말이에요. 내가 뭔가 내 힘으로 뭘 하려고 하는 것들은 다 일시적인 것이고 없어질 것이고 그것이 완전하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축복입니다. 내가 하나님 없이 내가 혼자 돈 벌어가지고 돈 쌓아놓으면 그것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이 되냐면 아닙니다. 돈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걸 지키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지키게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돈 벌어도 그것이 돈이 행복을 줘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건 내가 획득한 것은 돈이 많아도 행복하지 못합니다. 돈 때문에 오히려 걱정 근심거리만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주신 재물, 하나님의 허락 안에서 하나님이 기쁨으로 우리에게 복으로 주신 것은 나에게 복이 돼요. 그것이 물질이 복이 됩니다. 물질이 복이 돼요. 그것이 물질을 통해서 불편하지 않게 하고 자유함을 주고 또 평안함을 주고 이렇게 되지만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물질을 내가 획득하게 되면은 그것이 돈 때문에 아주 많은 걱정 근심만 쌓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 가죽옷의 영적 의미는 누구일까요? 가죽옷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희생당해서 우리 인간을 살려주신 거예요. 가죽옷은 어린 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어린 양 가죽옷, 그것은 벌써 가죽옷을 지어 입히실 때에는
벌써 십자가를 계획하고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희생 양으로 삼아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의미가 그 안에 그림자처럼 깔려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은 것처럼 가죽옷은 무화과 나무 잎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축복과 은혜를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도우심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내가 무화과 옷을 입고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내 생각대로 하고 무화과 나무 옷을 해 입고 뭘 해 입고 뭐 해 입고 아무리 그렇게 해봐야 하나님이 주신 것 외에는 우리에게 진짜 도움이 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겨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는 것이 선악과 따먹는 죄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받아들여야 될 가장 핵심적인 것은 제가 주인이 되려고 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나의 생명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 하나님의 뜻에 내가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고 입고 먹고 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결국 오늘 본문의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의 축복, 은혜, 보호하심, 보살핌의 결론입니다. 오늘 인간은 죄를 졌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또 자녀로 삼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죽옷을 입혀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에덴 동산을 회복하게 하시고 또 새하늘 새 땅을 주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죄인입니다.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죽옷을 통해서 용서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또 에덴 동산을 회복시키고 영생을 주신 그 하나님을 감사하며 더욱더 겸손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